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인파가 도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4,895만 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가 5,182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은 이동은 사람의 본능적인 향수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향수의 본질이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찾아뵈야 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집과 그 산천들을 그리워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대이동은 반드시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더 차가운 철조망 뒤편에서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늙고 오래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기 고향에 대한 본능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향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이 본능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질문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 설산의 석가가 아닙니까?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있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본능을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를 찾아서 우리의 고향으로 가지만은 언젠가 더 이상 그 산천에서 우리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때 부모가 떠난 산천에서 산천 뒤편에 부모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본향을 찾는 본성을 우리에게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모로 도식화하는 것이 불충분하거나 빈약해 보인다면 좀 더 잔인해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어린 동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다량의 국화꽃이 함께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기습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묻힌 곳에 들국화를 꺾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할 때 그 눈물은 그 어머니 개인을 위한 눈물이기도 했지만은 수만 년을 계속해온, 그리고 수만 년 전부터 울어온 모든 인류의 길고 긴 눈물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화꽃을 모으던 모든 사람의 흘린 눈물의 총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눈물의 어머니는 하얀 국화꽃을 꺾으면서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인류의 소망에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간절한 눈물의 소망에 대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죽은 자의 부활이 소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백부장의 딸을 돌려주었습니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서 그 자녀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 원시의 들판에서 하얀 국화꽃을 꺾는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예수께 나오라고 여러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과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한 요단강 저편에 찬란한 황금 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회복자이신 예수는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규정하는 인간 혹은 인류의 최대의 딜레마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규정하는 바 생명나무로부터의 접근이 금지 혹은 차단된 것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에게 그 생명나무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부터 나온 소리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본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귀는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런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본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안반을 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걸 양식으로 만들면 굶주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있다. 그래서 순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내 인생을 바쳐볼 만한 일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영원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두 번째 시험을 건너뛰고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온 세계를 통일하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국가와 정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타파한 완전한 정권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가장 완전한 국가에서 살게 하도록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다. 예수는 자기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이와 같은 소리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한 국가와 정권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시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종교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예수는 순간적으로 성전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신적 능력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종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너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걸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룩한 종교도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소위 진리라고 말해지는 어떤 도그마도 어떤 독트린도 예수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전능자로서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내가 알기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고 싶다면 기독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초월적 종교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저는 이 설교도 김영옥 씨를 비판하는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는 그가 경량하는 철학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포함한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의 유익함을 알고 있으며 그 위대함도 알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철학하는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늘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도 철학은 생명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하얀 들국화를 걷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철학이 성취한 그 공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그 여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로 세상에 있는 철학이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모든 여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고단한 사역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두 가지를 바랍니다. 철학과 기독교는 취급하는 주제가 다르고 전혀 다른 세계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난 그가 기독교의 주변을 서성거리지 않고 원래 철학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철학과 소위 진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의 장면에서 보여줬지만은 예수에 의해 치열하게 거부된 것들입니다. 그 예수를 의도적으로 철학의 세계로 억지로 다시 끌고 가는 불쌍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피는 바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 저희를 모르겠다는 수준에서 덮어두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고속도로 위에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귀성 행렬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저들의 귀소 본능을 따라 연어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절에 그것을 보는 시선, 그것을 보는 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시적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생명을 향한 행렬, 사랑을 향한 흐름, 다시 보고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대한 그리움의 행진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그 무리를 이끌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걸맞는 찬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30장 찬송입니다. (231장이네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되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그 보아오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무슨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오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신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야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감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오겠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행렬에 기쁜 찬송을 부르며 동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